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며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21절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 단락의 마지막인 21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종이라는 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그곳에 국한되어 있어서 거기 가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기에 성전에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인 기도의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7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7가지의 상황,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을 만한 7가지 아주 대표적인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7가지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간구하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솔로몬의 7중 청원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7가지 상황 중에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상황을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2절에 나오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황이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웃에게 범죄했다. 근데 이 범죄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졌고 그리고 여러 이곳저곳에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어서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증거나 증언을 찾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재판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공의를 세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어떤 악한 일들을 벌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의롭게 재판을 한다 해도 공의롭게 재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런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시킴으로 인해서 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조금도 거짓이 없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열할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을 때 23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를 고백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믿음, 엉뚱한 간구, 엉뚱한 방법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말하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심판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맹세하게 할 때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운 심판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악한 자라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그가 공의로운 자라면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 가운데 진정한 공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 정말 지혜롭고 참된 판결을 잘 내리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하면 다 알죠. 누가 정말 친어머니인지를 분간했던 그 재판의 일례를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장이 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공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세상 법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안 되면 결국에 외치는 말이 뭐예요? 법대로 해, 이거죠. 법대로. 그러나 그 법대로가 한다고 공의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때 우리가 뭔가 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고소하고 고발하며 싸우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시며 악한 자의 죄를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기를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곳으로서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은 두 번째로 적국 앞에서 패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 범죄함으로 패하게 됐을 때,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신들의 범죄함 속에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성전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게 모든 것에 열쇠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성전에 나아가는 그 자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는 자세. 적국에 패했을 때, 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해 달라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주께 범죄함으로 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저들의 손에 붙이셔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온다, 이건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동안 자신들의 길로 행하여 그 결과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나의 길을 따라갔을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던 길을 따라갔을 때 그 끝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따라가서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 전쟁에 패하는 것 같은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빌며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의 죄를 사하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 주께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빌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길의 그 끝에 멸망의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나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듯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믿고 간구하며,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다 보니까, 주께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만한 데가 없죠. 그러니 성전으로 올 때,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인해 성전에 나아올 때,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의 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물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가 됐든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러나 특별히 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우기가 1년에 2차례 찾아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가 없으면 여기서는 정말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디보다 척박해요. 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이 2차례의 비가 없으면 정말 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게 바로 이 비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냥 천재지변, 기상이변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분명 그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라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아무것도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범죄함이에요. 우리 삶이 기근이 찾아오고 핍절하고 뭔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범죄함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 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빌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전히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그냥 기상이변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걸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죄에서 떠나야 돼요. 말로만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간구하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말하고 있죠.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그 선한 길로 이제는 행해야 돼요. 앞서서 자기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왔다면,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해서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주님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땅히 행할 그 길로 우리가 행할 때, 기도하여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게 해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은 멸망의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하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공급을 차단하고 끊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최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공급이 원활히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른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정말 부를 수 있느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마땅히 행할 길을 찾는 자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 정말 주님의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여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공급해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은 뭐예요? 28절부터 31절.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결국 크고 작은 수많은 무수한 재난, 재앙, 질병,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돼요.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 원래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거죠. 인생은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손 놔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려요. 이 익숙해져 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이 고통을, 이 재앙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은 이상한 게 익숙해지면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건 죄의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말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찔러도 아프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아파야 병원을 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죠. 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은
소생 불가한 상황일 때가 많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찾아 나와야 돼요.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걸 통해 깨닫고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문제를 깨닫고 아픔을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면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사유하다라는 것, 우리말의 이 사유는 용서할 사자에 너그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원래 원어는 살라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말인데 주로 이것은 사람 간에 용서하다라는 경우에는 이 살라그라는 말을 쓴 경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에만 이 말을 써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죠. 사람은 용서한다 해도 앙금이 남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그 기억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달라요. 주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만, 전에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다 이걸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는 이전에 우리의 어떤 삶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전 일들을 다 꺼내죠. 전에 어떻게 했지, 전에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5년 전, 10년 전 이야기까지, 아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일들부터 다 끄집어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용서하시면 그 뒤로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전으로 나올 때 정말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참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다 뭐예요? 범죄했을 때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삶에 돌이켜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뭘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길대로 행해서 멸망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마땅히 행할 길, 참된 길, 주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사유하심 가운데 이제 마땅히 행할 길, 참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를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요엘서 2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해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남은 자로서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과감히 주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며 주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그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에서 떠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어떠했던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었던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자체나 그 성전에 갔다는 게, 그 성전에 있다는 게, 그 성전을 소유했다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심판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 그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소유했기에 성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비가 그치지 않고 어떠한 재앙이나 재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전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죄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주를 간절히 찾고 바라며 주께로 돌이키는 자 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마땅히 선한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유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다시금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곳을 통해 참되게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며 주의 구원이 이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